오후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남아서 찬양해 주신 에스더 찬양대와 늦게까지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되묻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림이 있고, 세 번째가 사랑의 나눔이 있고, 마지막이 만남과 화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의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한 번은 다뤄야 되는데, 지난주 중에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이렇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매년 우리가 한 3교회 정도를 돕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돕게 된 교회는 이제 또 다른 교회예요. 이 3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제가 잘 아는 제 동기이면서 형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최영덕 간사님이 와서 찬양 간증 집회 하셨잖아요. 이 형님이 소개를 해주신 건데 그 간사님이 그 형님이 그 지하교회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곳에까지 와주셔서 성도들도 많지 않은데 간증 집회를 하시고 또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에 앰프 시설을 마이크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대요. 그만큼 어려운 교회였는데 또 이 형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했어요. 매입하는 과정에 또 많은 빚이 있었죠.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 다른 어려운 교회들 한두 교회 아주 소액을 도우면서까지 그렇게 잘 이끌어져 왔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그 형님께 좀 교회를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 속마음으로는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 교회를 넣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자기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3교회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주중에 이 형님 기억을 계속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는데 마침 전화 받을 때가 이 봉동을 이렇게 지나갈 때였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전주에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아파서 문병 간다. 그러면 갔다 오시는 길에 저희 교회 잠깐만 들리세요. 그랬어요. 물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형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또 하필이면 봉동 지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그 생각을 하셨대요. 혹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었는데 자기 교회를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괜찮냐고 교회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상당한 재정을 감당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갚아야 될 빚에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차저차 늘어놓길래 사실 작년에 형님 교회를 돕고 싶었는데 형님이 더 어려운 교회들을 추천하시는 바람에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남은 오히려 내가 뭔가를 빚진 느낌이 들었다. 그 형님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형님 교회를 돕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추천해 준 교회가 이제 신대원 동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지하교회예요. 그런데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거름이
창문 틈으로 다 새 들어가고 지하가 완전히 새카맣게 돼요. 성전이 새카맣게 변한 거예요. 거기에 그을음이 껴갖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너무나도 이제 황망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을 막 정비하고 할 만한 예산도 없는데 마침 우리가 그 교회를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교회는 세종시에서 개척을 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저희 학부 동기인데, 참 이 형님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 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한 3년 목회자 생활비 정도 지원하다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고 코로나가 덮치고 성도들은 더 안 모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잘 전달해 드렸어요. 물론 감사 인사는 제가 다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림이,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들의 전생애를 바쳐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만,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필요로 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경험되는 그런 순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또 더 어려운 이들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 중에 몇 사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그가 묻힐 땅 한 평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딱 한 명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삭을 언제 주셨는 줄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여러분, 이 정도면 참 기다리다 못해서 지쳐 있을 만도 한데 그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모범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또 야곱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었죠.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는, 또 그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그가 자수성가하기까지 근 20년의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12자녀들을 낳고 나서 노년에 좀 인생이 좀 평안할까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결과적으로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해서 험악한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에는 아들인 요셉 때문에 그래도 노예의 위치라기보다는 나그네의 위치에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은 어때요? 노예로 전락하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야곱이 노년에 그의 삶을 고백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성기가 오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또 고생이, 왜 내가 사서 이런 고생을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제국의 중심이었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형님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여러 고난을 거쳐서 감옥에까지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런 시간, 수십 년의 생활을 보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실제 전성기라고 했었던 그 무렵에 그가 했던 일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었어요. 얼마나 고된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실은 또 좋지 않았어요. 결말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그를 따르는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겠지만 모세는 그 고생 다 하고 나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죽고 말았죠.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그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뭔가 준비되어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끝나면 다시 해방의 기쁨을 맛볼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돌아왔지만 또 다시 그 뒤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어떤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소속되어서 노예와 같은 종된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중간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때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한 400여 년 돼요. 여러분 400여 년을 그렇게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중간에 그들이 그 예배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독립국가를 잠시나마 이루긴 하지만 다시 로마가 등장하면서 물거품이 됩니다. 그 400여 년간을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렇게 바람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메시아 상을 가지고 기다린 기다림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로마로부터,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대상 국가가 달랐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독립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로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들려지지 않는 그 암흑 시대를 그들이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살만해요.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 중에 이렇게 어긋난 메시아상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메시아상을 생각하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고백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땅에 만민을 위한, 모든 백성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우리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메시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얽매인 자가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므온은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욱 놀란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다가 거기에 안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되고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고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로 볼 때는 뭔가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여느 아이랑 똑같아.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아이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을 특별한 뭐 없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랐으니까 아마 그렇게 더욱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간 그 아기 때에 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훑어봐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그래도 놀랍게 받아들였던 것이 대단해요.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고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도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듣게 되니까 더더욱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는 이 아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볼 때는 얘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부모 속상하게 하거나 말 순종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럴 때 되면 참 속상한 마음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꾸 듣고 칭찬도 듣고 잘한다 소리도 듣고 또 지나가는 목사님이 얘가 참 앞으로 주의 큰 일들 감당할 거야 이 한마디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시므온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참으로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좀 속된 말로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엉터리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신빙성이 없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댐댐이가 저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아무리 무겁게 들으려고 해도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표현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이런 표현인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볼 것이라고 성령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다리다 지쳐서 언제나 오실까 포기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희망을 안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의 억압의 정치가 계속될 때에도 그들이 핍박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그리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위로를 채우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 개인적인 약속,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를 보았고 그것을 본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받다 이렇게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시므온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구원, 위로,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가난 가운데 찌들어 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줄 만한 분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나 우리가 이 점심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데 인원도 문제고, 구역을 더 늘려나갔고, 구역마다 준비하는데 인력이 부족할 것 같고, 이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봉산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토요일 와서 반찬 다듬고 또 주일날 일찍 와서 밥 준비하고, 여러분 그 손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믿어집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봉산교회 돌아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각 위원회에 소속돼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함께 해주신 분들 참여하시고, 참여 못해도 물질로 후원하고, 참여 못해도 기도로 후원하고, 또 몸과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홍산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므온과 같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린 메시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제대로 된 메시아상에 대한 고백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고백해낼 때는 바른 메시아상을 고백드리시길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께 와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예수님이셨는데 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아상은 성경적인 메시아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런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상을 가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고의 뜻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신앙을 가졌다가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러한 제대로 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